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한 주에 많은 소원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아마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소원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저없이 첫 번째 드는 소원은요, 오늘 우리 성서계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해 지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 성석에 어려운 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나보면요, 어렵지 않은 분들이 다 없더라고요.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일터의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바랬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소원은 참 많죠. 저도 개인적인 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들을 막 생각하다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 소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일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때 뭐가 왔냐면요, 현타가 왔습니다. 현타. 혹시 현타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현실 자각. 제가 그때 어떤 현실 자각을 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라는 약속도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내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소원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풍요로운 자가 아니라 왜 궁핍한 자로서 늘 살아갈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타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너의 소원이 참 많은데 그중 많은 부분이 너의 욕심을 위한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나만 기뻐하는 소원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다시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염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한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많이 불었던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네, 이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라는 찬양의 배경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이 여기에만 기록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들은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니다, 그거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요한이 쓴 기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요한이 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요, 요한이 어떻게 썼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요한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냐?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 당시 스승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후반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우리가 그를 믿은 것이다 라고 요한은 여기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여기에 기록한 이 기적은 바로 마리아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엄마는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준비한 그 사람들의 친척 혹은 가족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흥겹게 결혼식을 즐겼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그 제자들까지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결혼식장에 있는 뭐 혼주라든가 뭐 신랑 신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것을 바꿔달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단지 그냥 낭패가 아니라 이 결혼식이 정말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부르는 후에, 즉 신랑 신부가 후에 불운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는 생각했기에 마리아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치를 취했느냐? 3절 한번 4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말했죠. 그러자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당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대할 수가 있냐, 무시할 수가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유교 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이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자라고 했느냐면, 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는요, 혈연적 모자 관계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3인칭 화법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더더욱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님과 저는 혈연적 관계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혈연적 관계나 인간적 동정심이나 어떤 기대 심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풍성한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소원들로 풍성한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에 응답받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하라. 사람은요, 누구나 위험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권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급할 때 믿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 여기서 자신의 신이란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그 신을 조종하여서 나의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돈이라는 것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자신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한다면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에게 조종을 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는요,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냐?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는 과연 어떤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 앞에 구했고 그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5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5절 먼저 보죠. 여기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정말 마리아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마리아의 믿음보다 어디에 더 포커스가 있냐면요, 초점이 있냐면 바로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을 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한번 근거를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마리아는요, 그 잔치집에, 결혼식에 손님이 아닙니다. 뭐죠? 가족이고 그리고 친척입니다. 그러니 혼주와 그리고 신랑 신부가 비난을 받는 것 혹은 불명예를 가지는 것은 곧 자신에게 받는 것과 비난받는 것과 동일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지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청년이 자신이 이제 접촉사고 냈던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집 가까이 갔는데 한 사거리에서 접촉사고죠. 접촉사고를 냈는데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이 내려가지고 엄청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했대요. 너 왜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경찰서나 혹은 보험회사에 연락을 생각도 못하고 집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한아름 달려오셔가지고요, 그 아버지께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렀답니다. 그런데 부모님만 나온 게 아니라 형제들까지 다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가족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비난을요, 곧 우리의 비난과 동일하죠. 나의 비난과 동일하죠. 왜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게는 앞뒤를 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가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비난받는 걸 가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대신 받으마. 내가. 그게 가족 아닐까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마리아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걸 구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가 그 혼주나 혹은 신부나 신랑이 받을 비난을 내가 받겠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아들에게 구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기적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1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 기적은 무엇을 나타냈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사랑이 바탕이 된 기도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 번째 소원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라입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는요,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예수님이 말해서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웠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하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하인들의 행동 중에,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출처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알고 있는데요? 하인들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만약 순종이 없다면 그 기도의 응답에 우리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오늘 마리아처럼 사랑이 없는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기도 또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소원을 줘도 오늘 연회장처럼 알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질 못해. 포도주를 맛보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고요? 사람들에게 갑니다. 누가 잘해줘서 그런가 보다. 아니, 내가 더 열심히 했지. 이런 인간의 영광을 더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부귀영화까지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영광의 왕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후대에 있는 후손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평가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왕상 1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겸손하게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는 그게 아마 하나님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이 순종을 떠나 불순종에 가니까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후대의 자손들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왕이었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러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순종함이 없는 약속은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절에 하인들이 순종한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순종이 없는 그러한 이 솔로몬의 기적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몰락시키는 장애물이 되었고 방해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으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와 하인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길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은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아야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어야죠. 절제해야죠. 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순절이 꼭 고난과 고통만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원이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세속적인 소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순종이 함께하는 그러한 소원, 간구.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원의 응답이겠죠. 그 기쁨을 통해서 나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석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